이 시간 찬송가 401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8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동역하는 선교지와 부재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동역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의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종족 사역하는 박태수 선교사님과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CCC와 텍사스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 사역하는 이연균 간사님, 서울대 SFC의 민영훈 간사님, 서울지역 SFC와 대만의 조아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 김형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월드비전, 세종의 영명보육원, 대전의 홀트 아침들, 북광면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그 센터의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어려운 중에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그 가정을 지켜 돌보아 주시고 부재하는 기관과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역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부재하는 기관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보내신 선교지에서 맡겨진 선교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을 그 사역을 주님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건강히 잘 자라나게 하시고 그 기관의 종사자들이 선한 양심으로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이 구제와 선교의 사명 기도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조차 올리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마음을 다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마음 쓰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인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하였으며 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백성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서 이방 사람을 다스릴 이가 일어날 것이니 이방 사람은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하였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약육강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먹는다. 약하면 상대적으로 강한 자에게 먹힌다라는 뜻입니다. 무한 경쟁 가운데 있는 저 세상은 이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더 강해지려고 하고 내가 더 강하면 약한 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신앙 안에서도 약하고 강함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신앙 안에서도 약육강식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반대의 논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강해지려고 하는 이유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라도 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약한 자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강함과 약함의 관계인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아 주어야 하고, 강한 자는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된다. 2절과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신앙 안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죠. 가장 높으신 분이죠. 가장 존귀하신 분입니다. 세상으로 따지면 왕과 같습니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 기분에 따라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것이 세상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신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죄의 짐을 짊어지셨고 가장 약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삶의 방향인데요.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5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자발적으로 약한 자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신 것을 우리로 닮아가게 하신다.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그래서 5절에 보면 인내심과 위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우리가 주님을 그냥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닮아야지. 내 안에 있는 내 인간적인 본성과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인내심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지 못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거든요. 진짜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없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우리를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서 주님을 닮은 행동을 할 때 세상이 전혀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마음에 실망감도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죠. 세상에서는 어떤 조건과 자격을 취득하면 영광을 받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영광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딱 한 가지인데요.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생각을 우리가 품어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 존귀하신 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셨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 주님의 인내와 위로 가운데 받아들임으로써,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주님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신앙의 명확한 방향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닮아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주님 마음을 품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로마서의 초반부, 중반부까지는 계속해서 복음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신앙의 이론을 탄탄하게 다지는 로마서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후반부로 올수록 반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이에요. 결국 신앙의 이론은요, 사랑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신앙의 이론은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 실제는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실제는 오늘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덕을 세우는 것, 그게 신앙의 실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게 안 되면 신앙의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나를 받아들여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나도 오늘 내 욕심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내 마음을 다해 받아들여 줄 때 하나님은 그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용납과 용서가 필요한 시대잖아요. 이때에 교회와 성도가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으로 이 시대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되고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는 무엇으로 영광 받으려 했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기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기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기에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받아들여 주며 용납하고 용서하며 그에게 맞추어 주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내와 위로하심 가운데 오늘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로하심 가운데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받아들여 주셨는데 나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얼마나 좁은지 사랑하는 내 가족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강한 자가 자기 마음대로 약한 자들을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하여 강해지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 자발적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 일이 참 어렵습니다. 주를 닮아가기가 두렵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의 뒤를 따라